사울 왕을 통한 교훈.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3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도 이 시간에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악하고 인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점점 신앙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도 모범이 되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어서 교만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왕은 처음에 인격도 성품도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 점점 나빠지더니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의
공적과 과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과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각할 것은 축복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 위로의 말씀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덕담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설교자는 참된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것저것 전부를 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때로는 책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성도들도 음식 먹는 것처럼 편식하면 안 돼요. 설교가 복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사울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인데 사울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배웁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언제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됩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힘없던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대단히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에게 옛날에 겸손했을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지금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삼을 때. 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했다는 말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작은 지파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해요. 또 나의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교만해질 텐데 아주 겸손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모습을 한번 우리 또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예. 그런데 정작 사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찾았죠. 찾아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자,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자, 사울이 안 보여요? 보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울이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훤출하게 큰 사람인데 그 큰 사람이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웃기겠어요. 그만큼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스스로 키워 작게 여길 때라고 하면서 과거에 겸손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변질돼 버렸어. 자, 어떻게 변질됐나?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를 왜 세우는 줄 알아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왔거든.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자기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되거나 성공할 때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누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면서 아유, 선생님은 사업적인 재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 사업장이 커나갔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이 건강합니다, 체력이 좋습니다, 몸짱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러워가지고 어유, 몸이 좋으시네요, 굉장히 건강하셔요 하고 누가 칭찬을 하면 예, 제가 옛날부터 몸짱이고요, 내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아. 믿음의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심을 버리고 교만한 자가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점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계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저 13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세력을 보면서 벌벌 떨고 숨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제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는데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초조해진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요. 자, 11시 여러분 3부 예배 시간이 됐어.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11시 10분, 20분이 됐어요. 성가대 찬양이 끝났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안 오니까 성도들이 좀 술렁술렁하니까 지원일 목사가 올라와서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지원일 목사가 또 아니면 장로나 권사 중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오늘 지금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시는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본문 읽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간증합니다. 그러고 한다. 그것은 아무리 간증을 잘하고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하나님 앞에는 권위에 불복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백성들은 술렁거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단호하게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봐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14절 다음 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공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히 지금 성경에 중요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 보면 30대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30대인데 그 교회에 아버지가 나이가 70대 되신 분인데 교회 집사님이야. 그런데 이 70대 아버지가 교회에서 한 번도 아들 이름을 부르질 않아. 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지나가면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남들이 보면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가 나이 어린 자기 자식에게 목사님,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몸이 아프면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실래요? 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이 안수하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 자식 버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교역자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여성이 좀 남성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는 그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로 알고 존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아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고 그 아버지가
70대 되는 집사님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서로 위계 질서를 지킵니다. 이 아들 목사님도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아버지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아버지에게 깍듯이 존경하고 순종을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말할 것이 없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실제로 이런 가정의 목사님들이, 이런 부모를 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큰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다는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요,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리가 없지요. 권위를 무시하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했어요. 멸망시키되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 자,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왕이여,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진멸해라.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다 어린아이까지 진멸해라.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는 살려줘라 그랬죠. 젖 먹는 아이도 죽이라 그랬네. 그러면 인간은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자,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라는 거야. 아말렉을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이고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봅시다. 자,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온전히 순종했는가? 자,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강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이고 사로잡아 왔잖아.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이야. 또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9절, 사울과 백성이 뭘 했나 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했나요? 살렸나요? 남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자, 여러분, 온전히 순종했나요? 부분적으로 순종했나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설교 끝나고 또 여러분이 나를 귀찮게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압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젖 먹는 아기까지 죽입니까? 이거 좀 기독교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답은 뭐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 답이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신앙이 다 성경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유를 불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목사님, 그렇지만 이상하잖아요. 자,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막았던 자야. 괴롭혔어. 그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다 성경 찾아볼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막고 괴롭힌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샘플로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막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까지 했어. 그리고 기념을 하라고 했고 이것을 책에만 기록하지 말고 모세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외울 수 있도록 이걸 해주래. 뭐라고요? 내가 말이야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정도로 아말렉을 박멸해서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않고 젖먹이 아이까지 짐승까지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사이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와 악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젖먹이 아이까지 그렇게 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아말렉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이 아말렉,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계시해 주셔야 돼. 계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도 능력이 있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박살난다는 경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완전히 가나안 땅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아말렉은 씨를 없도록 해서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나타난 거예요. 만일에 젖먹이까지 죽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놔뒀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셨어.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안 했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기독교 교회 초창기에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한마디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들어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집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겨질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려. 죄가 들어오면 박살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있는 것은 그것 때문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무서운 일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좋은 부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이 나쁜 부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부가 여보 우리 재산 있지, 땅이 있잖아,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자. 부부가 다 믿음이 좋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땅 팔아가지고 이거 다 헌금할게요. 어느 날 땅을 팔았습니다. 현금이 손에 쥐어집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보 이거 다 바치긴 아까운데 우리 요 돈 좀 띄워놓자. 띄워놓고 요 돈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이거 땅 판 돈 다라고 해서 갖다 바치자고 남편이 칭찬 들을 줄 알고 끄떡끄떡하면서 베드로 목사님 땅 판 돈 가지고 헌금 가지고 왔어요 하고 헌금 내고 죽어버렸잖아. 이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헌금 안 내도 안 죽는데 헌금 내고 나서 죽었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아내가 끄떡끄떡 와서 지금 베드로 만났더니 네가 판 땅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러니까 둘이 짜고서 다라 그랬더니 아내도 즉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안 해도 안 죽을 텐데 헌금 작정하고 그거 속였다고 죽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두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나은 사람 손들어 봐요. 땅 팔아서 지금 교회에다 바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봐요. 난 손들었네. 난 땅 교회에다 드렸어. 얼마 되지 않는 땅이지만 유산 받은 거나 교회로 다 넘겼으니까 나 혼자 손들었네. 자, 그런데 여러분 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다면 여기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헌금 지금 정직하게 지금 온전한 11조 다 했습니까? 지금 온전한 11조 하나도 안 떼어먹었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안 하지만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했는데 온전하지 못한 사울의 순종을 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이 영분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자꾸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명을 하게 돼. 이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어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요?
아말렉 백성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모두, 짐승들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고도 하나님 명령을 행했대. 이 정도면 행한 거래.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양소리가 들리네, 소소리가 들리네, 음매. 아니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행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님, 그건 말이에요,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어오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특징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최고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돼. 젖 먹는 아기를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살리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야. 또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잘 15장 15절 봐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짐승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백성이. 자기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 백성이 데리고 왔대. 예?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야. 백성이 그랬다는 거야. 사무엘상 15장 20절도 봐요. 여기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 순종할 순. 잘 듣고 내가 순종했대. 잘 듣고 순종했는데 100% 순종했나? 잘 듣고 순종해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대. 언제 끌어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젖먹이까지 죽이라 그랬지. 그럼 순종 안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청종했대요. 예? 자,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할 일이 많아.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목 설교할 수도 있어요. 제목 설교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목 설교가 왜 위험하냐면 성경 한 구절 읽고 거기서 제목을 따가지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순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1시간 동안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은혜스러운 예화, 재밌는 거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 잘못하면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한 구절만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 구절을 띄우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성경으로 우리 확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여기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청종했대. 그러면 여러분 잘 청종했는가? 예? 자,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누가? 예? 누가 양과 소를 끌어왔어? 안 죽이고 백성이. 자기가 끌어온 것이 아니고 백성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비겁합니다, 참. 여러분, 자기하고 같이 끌어왔잖아. 그런데 백성이 끌어왔어요? 자기는 안 끌어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비겁하잖아요? 비겁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백성이 불행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해도 지도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자기가 잘못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참 비겁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끌고 왔나? 자, 성경 보고 확인해. 사무엘상 15장 9절 앞으로 쭉 넘어가면 누구와 누구가? 사울과 백성이 무슨 짓을 했어?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좋은 것, 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끌어왔어. 지금 누구와 누구가? 사울과 백성이. 성경은 사울과 백성인데 왜 사울의 입으로는 자기는 빼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치사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귀절.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데 무슨 얘기요? 예배 백날 드려도 그 사람은 시간만 낭비한 거야. 차라리 안 받을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예? 백날 드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더 낫대. 수양의 기름은 뭐요? 수양의 기름은 제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양의 기름이라고 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헌금,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바쳐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 다음 23절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불순종은 거역과 완고라고 얘기하는데 거역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점치는 거 우리 죄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완고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뜻이 가득 차가지고 완고하게 내 뜻대로 여러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백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저는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맡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언하지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쓰고 준비하면서 나도 참 내 뜻대로 완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하늘나라 가면 예배 많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가 참 많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지지만 이걸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자아를 고집하는 행위로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자의 예배를 받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은 결국 몰락하고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교훈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 교만할 수가 있고 권위에 불복종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려 할 때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사울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지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왜 당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빌고 드렸다면 사울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사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내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오질 않아서 자기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 사울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거짓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람은 물론 양과 소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완고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은 남겨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이라고, 이건 순수히 자기 생각으로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솔직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거짓 변명을 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거짓 변명을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더 이상 그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 왕의 왕권이 박탈당할 것이라고 15장 23절에 이야기하자, 왕권이 박탈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회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 회개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잘 보셔야 돼, 성경.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왕권을 박탈당할 거야. 그때 아이고, 왕권 박탈당한다는데 긴장이 돼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지금 오직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자기 지위만을 생각해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척하지만 경배 목적이 뭐냐? 자기 왕권을 보존하고 자기가 지금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사무엘하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15장 30절 봐요.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 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백성들 모두 모아놓고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경배의 목적은 지금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거지 진정한 경배가 아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어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으로 불러 권력을 이용해서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뺏으려고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일부러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 살인죄, 간통죄, 무서운 죄를 졌어요. 10계명에 2계명이나 어기는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하자 다윗은 즉각 자기 죄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가 밧세바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말이야 나 유혹하려고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카텐도 안 치고 벌거벗고 목욕해서 내가 순간 죄를 졌는데 저 여자 때문이 절대로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윗의 정직한 회개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갖도록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항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더욱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실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성산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초라한 주의 종인 저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마지막까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교훈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 오늘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가 정직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